요나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지금까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불순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 또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은 한마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마귀는 늘 내 안에 있는 교만, 영적인 교만을 자극합니다.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영적인 교만을 탁 건드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최대의 적은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넘어지고, 교만에서 원망하고, 교만에서 불순종하고, 교만이 원수입니다. 원수.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구원을 자기가 판단해. 자기 기준으로. 니느웨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안 돼요. 거기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데 안 가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하는데 저 사람 안 돼.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이우지? 안 돼. 그 사람 인상이 안 좋아. 나올 인상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다가갈 생각을 안 하고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판단해. 영적인 교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의 이 악독이 하늘에 달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 전해라. 그런데 안 갔지요? 불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큰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돌이켜서 용서해 줄 모양이다. 이게 요나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지요. 니느웨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요나의 이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였습니까? 큰 풍랑을 준비하셨지요. 큰 풍랑을 바다에 던져서 배가 막 파선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 신들 이름 막 부르고 배에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하게 날뛰는 풍랑을 보고는 이들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걸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거는 안 가겠다는 말이죠. 죽으면 죽었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 안 전하겠다. 이 교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다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지요. 바다의 깊음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기는 바다에 빠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다의 깊은 곳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막 짓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캄캄하고 냄새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요나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난이 그로 하여금 그의 교만을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3일 밤낮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지요. 오늘 내용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보통 회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회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해 왔지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경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가장 철저한 회개 같습니다. 성경에 회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합 같은 그런 악독한 왕도 회개를 했고 또 다윗 같은 인물도 회개를 했고, 그러나 오늘 이 니느웨 회개만큼 철저한 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그 마음을 돌이키시더라. 용서하시더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물고기 뱃속에서 반쯤 죽다 살아난 요나에게 제일 먼저 뭐가 임했느냐?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가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 때, 그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변하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릴 때, 전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길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도 변화가 일어나요. 마르틴 루터가 언제 종교개혁을 하게 됐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한 말씀. 그게 그를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어렵고 안 풀리고 뭐가 막 안 되고 답답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죠. 언제부터 이 풀리느냐? 물론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풀려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은 나타나는 표징이 뭘까요? 표징이.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표징입니다. 표징.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배신한 놈을 다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요. 리스트에 빨간 줄 쫙 꺼놓고 절대 안 씁니다. 왜? 또 배신당하면 안 되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돌아섰다 그래 돼 있어요. 교회라는 게 참 희한해요. 한 번 싸우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이 교회가 참 희한합니다.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섰느냐?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바울이 왜 안 된다 했느냐?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배신을.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힘들 때, 가장 중요한 때 마가가 도망갔지요. 버가에서. 마가가 뺀손이 쳤습니다. 마가가 도망가는 바람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 많은 일, 힘든 일들을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감당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 했어, 또. 왜냐하면 마가가 자기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원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MBTI 딱 따져보면요. 이거는 뭐 사람 중심이에요. 데려가자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철저하게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사명 중심이에요.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냐 했을 때는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막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절대 못 데려간다 했어요.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 같습니까? 하나님은 특기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의 전문가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한. 그래서 요나와 같은 놈을 우리 같으면 버리고 딴 사람 썼을 건데, 세상에 사람이 없나? 너 같은 놈은 안 써.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예수님도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활하자마자 디베랴 바다에 또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 쓰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재활용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큰 은혜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 같았으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낙오됐습니다. 우리 다 실패하잖아요. 실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임했느냐?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 나왔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입니다. 변하는 건 나지.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느냐? 욥기서 33장 14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한테 의미가 있게 들립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하잖아요. 아직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서 안 듣는다고 가만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죠? 욥기 시대니까 말씀 들을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밤에 자고 있는 사람 그 꿈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도장을 찍듯이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냐? 이걸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내가 꾸는 꿈 차이가 뭘까요? 깨어나서 생각해 보면은 꿈에서 내가 뭐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아니면 뭐 우리 집 강아지하고 놀았는지 뭐가 내가 꾼 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은 인치듯이 그냥 찍어 놓으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놔두면 교만한 사람들이니까, 계속해서 교만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차 말씀하실 때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차 말씀하실 때는 19절입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실 때에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차 말씀하신다. 그러나 방법이 다르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병상의 고통과 수심의 고통을 주신다. 주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1장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가라 하시냐 하면은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왔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잘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서운을 합니다. 만약에 나를 지켜서 편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은 세 가지를 내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3장을 딱 읽어보면요, 편안히 돌아왔지만 베델로 안 올라갔습니다. 잊어버렸죠. 관심이 없어요.
서원을 어겼습니다.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 하면은 디나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야곱의 집에 우환이 없었습니다. 우환이 될 뻔한 사건들이 몇 차례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환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환이 있을 때마다 다 막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습니다. 강간 사건이 막 터지고 그걸 또 때문에 또 살육이 막 벌어지고 계속해서 우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요나와 같이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전에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그 도망하던 때에 내게 했던 서원 그거 지켜라. 사람은 관심을 안 뒀어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할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말로 안 하십니다.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요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을 1장 1절에서도 하고 3장 1절에서도 하고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고통.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은 안 변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다음 말씀이 임할 때는 즉각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는 그 당시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BC 8세기니까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 뭐 아닙니까? 그때 당시 12만 명이 살 정도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겠습니까?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사흘이 걸린다 하니까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크다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 특징이에요. 크다. 이 가돌이를 하는데 큰 성읍이다. 또 1장에 보면요. 큰 바람이 나오고 큰 풍랑이 나오고 2장에는 큰 물고기가 또 나와요. 큰 물고기. 크다. 계속해서 크다는 말이 나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큰 걸 추구하죠. 우리도 다 큰 걸 좋아하죠. 큰 평수, 큰 회사, 큰 자동차, 큰 사무실, 교회도 큰 교회, TV 화면도 큰 화면 좋아하더라고요. 큰 걸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게 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큰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큰 자죠.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대통령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 대통령을 대면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니느웨 왕이 큰 자 같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큰 자 같고 대제사장이 큰 자 같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큰 자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례 요한 보고 큰 자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요한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헤롯 왕보다 뭐가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 때문에 큰 자다.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 자가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겉모양만 보잖아요. 겉모양만, 외형적인 것만 보잖아요. 환경만 들어오고 조건만 보고 크다 작다 그러면서 큰 자만 보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환경 조건 이거 따지지 않아요. 안 되는 사람은 보면 맨날 조건이 나빠서 안 된다 그러고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안 된대. 자기를 비하하고 메뚜기 콤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 12정탐꾼 쫙 돌아왔습니다.
보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들은 크다. 키도 크고 뭐 성도 크고 뭐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안 되는 사람들 조건이 나빠서 안 되고 환경이 나빠서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난 너무 곱게 자라서 안 된대. 참 희한한 사람 봤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곱게 자라서, 좋은 환경에 자라서 그래서 안 된대.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이 벌써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인데도 되잖아요. 맨날 여러분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애는 가난하고 환경도 안 좋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없고 별로 없고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주눅들고. 여러분, 될 사람은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주신 것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반응이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고, 여기 니느웨 백성들처럼 곧장 반응하고 곧장 회개하고. 그게 큰 자지. 뭘 크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뭘 크게 보느냐. 열왕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걸 본 엘리사의 그 사환, 그 종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내 주여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 사환의 눈에는 뭐가 커 보였던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커 보였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뭡니까?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하니라? 많으니라.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크다. 그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이건 우리의 편이죠. 하나님의 천군천사들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전에는 아람 군대가 커 보였습니다. 훨씬 아람 군대가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나라죠. 참 작은 나라다. 그것도 작은 나라도 여러분 반이 뚝 잘라져가지고 주변에는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아요. 유독 우리나라 주변에는 큰 나라 많아요. 중국, 미국, 러시아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으려고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북한에 가가지고 또 동맹을 맺는다 하니까 얼마나 이번 겁이 납니까?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또 동맹을 맺어야 된다. 미국이 커 보이고 중국이 커 보이고. 요즘은 또 의사가 커 보여요. 의사들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보니까 휴진한다 하니까 벌벌벌 떨려요. 아니, 안 아프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지. 뭐가 걱정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곳을 하루 만에 다 지냈어요. 참. 그러니까 제대로 지냈겠습니까? 람보르기니 40일 지나면 다 무너진다.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쌩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했으면 대충 지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전도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전도자. 목사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목사. 선지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선지자. 뭐라고 지나기는 지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하는 신용만 하고, 예배 대충 드리고,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순종.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4장에 읽어보면은 요나가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이 박넝쿨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 도시에는 지금 천지를 분간 못하는 인구가 지금 12만 명이다.
여러분 대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대구가 이 전국에서 보고마율이 제일 낮아요. 전국 평균이 한 20% 되는데 대구는 7%, 8%예요. 이 대구 인구가 300만이다.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왜 보냈느냐? 그거 듣고 그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왜 40일이라고 하셨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니느웨가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대충 전해버리고요.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다. 왜?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하니까.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이 성 무너진다. 그 말만 듣고 이렇게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여러분 뭐 같이 살아보면 잘 알잖아요. 아내는 남편 바라보면서 저거 변화될 인간이 아니다. 오래 살았으면 여러분 서로 알잖아요. 저거 절대 변화가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절대 변화 안 된다.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전도 잘 못해요. 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 니느웨는 절대 변화 안 될 나라야. 아무도 구원 못해. 망할 나라야.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고. 한 번씩 보면요,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 다 갖췄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들부들 떨면서 뭐 맨날 하던 것만 반복하시는 분들. 새로운 걸 못 해요. 뭘 합시다, 하자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붙드는 게 중요하죠. 저는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설교를 잘해야 변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돼요. 요나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설교 잘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것이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마디 한 말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전해봐요. 식상해야지. 그리고 요나는 또 마음이 삐뚤었어요. 혹시 변화돼가지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 그 두려움 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도 변했어요. 그런데도 변했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거 요나가 잘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밀어내는 손길이 있어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 해라, 혹은 저거 해라. 그렇게 미시는 느낌이 있어요. 이 진짜 싫거든요. 하기 진짜 싫어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은 돼요. 그걸 느끼는 게 영성입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맨날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있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없어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5절 6절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오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죠. 철저한 회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왕이 조서까지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느냐?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조서를 탁 내렸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다닐 길을 하루 만에 다 전해버리고 그냥 치워버리는데 나머지는 누가 전했느냐? 왕이 조서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야, 너는 하루만 전하고 마냐? 알았다. 너 없어도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왕을 시켜서 그냥 조서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어명이요, 방이요 하고 전국에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서 내용이 더 충격적이죠. 7절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시킨 거죠.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살기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회개가 없었는데 니느웨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요엘 보내고 호세아 보내고 미가 보내고 아무리 보내도 전혀 회개를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반면에 니느웨는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요나를 억지로 보냈는데 그것도 하루 삐죽 그냥 전했는데 왕이 조서까지 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4가지 단계로 회개합니다. 1단계 금식이죠. 금식.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2단계 베옷을 입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은 여러분 물론 짐승들도 베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혔는지 몰라 베옷을. 3번째 3단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짐승들은 또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이를 안 주니까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단계 삶의 회개입니다. 삶의 회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입으로만 부르짖지 말고 입으로만 죄 안 짓겠다 구라치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이 회개 운동.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부흥 운동에 앞서서 회개 운동부터 먼저 일어났어요. 이거를 요나가 본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요나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못 봤던 이 회개의 모습을 이방 나라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개같이 여기고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이 악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지옥에 갈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마지못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외치기만 했는데 온 나라가 그냥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면서 살겠다고, 변화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 정권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악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저렇게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왜 무너지지도 않고 저렇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참 대단하죠. 이 회개를 하더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무조건 우리 용서해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절대적인 신앙.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얘들이 지금 겸손한 것입니다. 단지 복음만 몰랐을 뿐이지. 결론이 뭐냐? 10절이죠.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보다 이 말이 라죠. 라. 미완료가 있었습니다. 미완료.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쭉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쭉 보고 있었다. 계속 보시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내리고자 하신 재앙을 안 내렸습니다. 아까 4단계 회개했다 했죠. 4단계. 1단계는 금식했고, 2단계는 베옷을 입었고, 3단계는 힘써 부르짖었고, 4단계는 삶의 회개. 악을 행하는 삶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에서 뭘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느냐? 삶의 회개입니다. 4단계. 삶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건 잘합니다. 말로. 금식하고 부르짖고 뭐 베옷 입고 이런 건 잘해요. 주야 이런 건 잘합니다, 여러분. 금식도 잘합니다. 금식도.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하는 게 뭐냐? 삶의 회개를 잘못해. 부르짖기만 잘하지, 금식만 잘하지, 베옷 입고 뭐 보이는 면만 잘하지. 뭘 안 하느냐? 삶을 안 바꿔. 삶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만 싹 빼놓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하신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심판을 거두고 재앙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는 삶의 회개입니다. 삶의 회개. 삶이 안 바뀌는 회개는 종교적인 그런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체를 만나야 돼요. 실체를.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말씀 듣고 뭐 그래도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실체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에 재앙은 거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